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7장, 27장 우리 신학 성경 공부 이제 24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다음 주면 마태복음 공부는 끝이 납니다. 끝이 나고 오늘 마태복음 27장 제목을 한번 영원히 떠나시다. 예수님의 이제 그 십자가 사건이 오롯이 27장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네,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를 보시면 이제 오늘 이 전체 27장의 전체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인류 구원의 절정을 묘사하는 장이 마태복음 27장입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이제 재판 과정도 나오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도 나오고 그리고 이방인 로마 군인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장면도 나오고요. 또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 이야기도 나오고 빌라도 이야기, 이 빌라도가 어떤 참 자신의 불명예를 안게 되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아버지의 원대로 십자가의 잔을 마시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 십자가의 사건이 온전히 27장 안에 다 담겨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조는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1절부터 이제 10절까지 부분인데 가룟 유다의 이제 이 최후 유다가 목매어 죽은 사건 이야기가 1절부터 10절까지 등장을 합니다. 네, 참 안타깝죠. 용서를 구할 수도 있고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11절부터 26절까지 이제 사건이 나오는데 바라바와 예수님의 이야기가 잠시 중간에 등장합니다. 세 번째 보시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27절부터 44절 여기에 보시면 이제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조롱을 받으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향해서 올라가는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고 그 가운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사건도 이 부분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럼 네 번째 이제 마지막 절 45절에서 66절까지 보시면 이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예수님의 외침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에 맞추어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잠자던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발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던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사건까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도움말을 좀 보시면요, 제가 이제 헬라어를 조금 하나 했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이제 구절인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엘로이 레마 사박다이 이렇게 됩니다. 사박다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이. 이 말은 시편 22편의 말씀 다윗의 기도를 인용한 다윗의 시편 22편을 보면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상칠언이 이 22편 기도에 그대로 이제 인용되죠. 시편 22편을 나중에 보시면 여기에 이제 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처절한 이 버림받음에 대한 예수님의 이제 외침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의 뜻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당신은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고백이죠. 근데 이것을 아주 이제 신학적으로 되게 이제 이 구절 하나가 정말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많겠지만 한 가지만 이야기하자면 버림받은 자만이 버림받은 자를 위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역설의 은혜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 철저하게 십자가상에서 외면을 당하셨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버림받은 히브리서에도 보면 그가 똑같이 우리와 고난을 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고난을 체휼치 않는 분, 그러니까 모를 리 없는 사람, 모를 리가 없다. 우리가 크고 작은 어려움 가운데 처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버림을 받으시고 똑같은 처절을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이 그 처지 다 아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버림받은 자만이 버림받은 자를 위로할 수 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암에 걸렸다가 완치된 사람이 암에 걸린 분들을 참 위로할 수 있죠. 위로할 수 있죠.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이 말 안에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인간을 향한 공감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묵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1번 참된에게는 후회를 넘어서는 것이다 라고 좀 적어놨는데요. 유다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고 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했죠. 똑같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 예수님께 큰 잘못했지만 반응은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심히 통곡하고 회개해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반면에 유다는 죄책감에 스스로 목을 메어 죽게 되죠. 그러니까 마지막이, 이 베드로와 유다의 마지막이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후회할 만한 일을 하지 않는 것 가장 좋지만 일단 우리가 돌이킬 수 있다면 그로 인해 더 이상 후회할 만한 일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참 원치 않게 본의 아니게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죄를 짓게 되잖아요. 안 지으면 좋겠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짓게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빨리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유다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를 좀 해주고 있는 거죠. 2번, 회피한다고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좀 적었는데요. 빌라도 이야기입니다. 빌라도. 이런 빌라도가 사실은 예수님 죄가 없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 일에 넘겨줍니다. 그러면서 손을 씻고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그 죄와 책임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늘 암송하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런 기독교가 없어지지 않은 이상에는 끊임없이 지금도 부끄럽게 거론되고 있죠. 그러니까 회피한다고 죄는 참 없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죄가 인정되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할 거는 좀 인정을 하고 회개하고, 그죠? 이게 힘들잖아요. 내가 좀 실수했는 것, 자존심 때문에 인정하기 싫지만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죄, 자신을 자꾸 돌아보는 좀 은혜가 필요합니다. 돌아보고 나의 잘못을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새롭게 출발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과 다짐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믿지 않는 자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다른 모습이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3번, 십자가 곁에서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은 큰 소리 치던 제자들이 아니라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자들이었습니다.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가 큰 소리 치고 호세 부린다고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작지만 끝까지 따라가는 한결같은 모습이 우리 하나님은 더 값지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낮에도 설교 서두에 우리가 이런 결단 크고 많은 결단하지만 그런 거보다 가장 큰 사명이 뭐냐? 주일날 이 자리에 내 자리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이 지키는 것 참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끝까지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개근상이 최고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남들이 볼 때 작지만 끝까지 한결같은 신앙을 유지하게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퀴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네, 누굽니까? 네, 1절에 나오죠. 예수님이 대제사장 앞에 제일 먼저 끌려갑니다. 이제 빌라도 앞에 끌려가기 전에 대제사장에 그것도 새벽에 불법으로 재판이 이루어지죠. 대제사장, 재판하는 사람은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2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너무 쉽죠? 은 30, 3절에 나옵니다. 자, 3번 읽겠습니다. 시작. 몇 절에 나올까요? 22절에 이제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겠습니다. 그러자 24절에 빌라도에 그냥 이렇게 넘겨주죠, 그죠? 십자가요. 자, 4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레네 시몬입니다. 구레네 시몬. 이 사람이 참 귀한 사람이. 바울의 서신에 나중에 라포의 어머니, 루포의 어머니라는 이제 이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 이 루포가 누구냐 하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하고 연결되어 있는 가족이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정말 억지로 진 십자,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가 이제 참 그냥 뭐 아무렇게나 쓰여진 얘기가 아니고 정말 이 억지로 진 십자가 안에서도 은혜가 있다. 이런 이제 의미가 좀 있는 것이죠. 5번 읽겠습니다. 5번 시작. 여기 좀 애매합니다. 여러분, 본문에는 몇인지 나오지 않습니다. 본문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몇 시쯤 졌는지 나오지 않는데, 이거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보시면 몇 시라고 나오냐면 오전 9시. 오전 9시. 유대인의 시간에서 플러스 6을 하면 지금 현대인의 24시간, 이제 우리가 쓰는 시간하고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를 정확하게 다 보려면 사복음서를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힌 딱 시간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데, 마가복음 15장 25절에는 오전 9시다 이렇게 정확하게 딱 나옵니다. 한번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고요. 6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는 몇 명이 함께 못 박혔습니까?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2명이죠. 그리고 도둑입니다. 강도 맞습니다. 38절에 보시면 나오죠. 하나는 좌평강도, 우평강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7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어떤 로마 군인이 중요한 말을 했나요? 그는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맞습니다. 몇 절에 나올까요? 54절.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8번입니다. 8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무덤에 묻은 요셉은 어느 도시 사람이었습니까? 아리마대. 57절에 나옵니다. 부자라고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죠. 부자. 9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무덤에 놓인 돌을 막기 위해 무엇을 사용했습니까? 큰 바위, 큰 돌이죠. 큰 돌.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증거의 하나의 목록에 포함됩니다. 이 큰 돌이 웬만한 성인 한두 명으로는 옮기기 힘든 돌인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고 난 뒤에 사람들이
뭐 도망쳤다, 뭐 사라졌다. 근데 이 돌이 너무 큰 돌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무덤 앞에 놓인 큰 돌이 예수님 부활의 큰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10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예. 마태복음에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체 가상 7원에 마태복음에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까지밖에 나오지 않는데 예수님 큰 이제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가상 7원을 다 보면 마지막에는 다 이루었다. 예,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네, 오늘 마태복음 27장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깊이 생각이 났습니다. 말씀 묵상의 3번 작지만 끝까지 따라가는 한결같은 여인의 모습들을 통해서 나도 참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뒤를 쫓아가는 화려하지 않고 뭐 거창하지 않고 대단하지 않지만 그렇게 있어야 할 자리에 딱 있고 또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하면서 그래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27장 집에서 한 번 더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 또 함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27장에 영원히 떠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모든 일들 가운데 정말 작지만 예수님의 그 목죽음을 목격하며 따라갔던 작은 여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작지만 끝까지 따라가는 한결같은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